네, 어떤 것이 치유의 근본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 빚을 탕감해 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내 돈을 갚아라. 못 갚으니까 쉽게 말하면 깜빵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잘 용서해야 된다. 이게 도덕 윤리 강령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만 달란트라 하면 우리가 감이 없지요. 뭐 우리가 쓰는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느냐라고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일일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이 뭐 한국에서는 7만 원,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일반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받나요? 10만 원까지 받으면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그냥 한 5만 원, 6만 원 받는다. 하루 일하는 막노동의 기준을 볼 때에 5만 원, 6만 원 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달러로 하자면 한 50달러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한 50달러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런데 요게 한 드라크마라는 단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랬든 저랬든 한 사람이 하루 버는 돈이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한 사람이 막노동자가 하루 동안 버는 돈이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7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중요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될 것이다. 용서 못할 것이 없다. 사랑 못할 것이 없다. 이해 못할 것이 없다. 관용을 베풀지 못할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느냐. 우리가 받을 은혜가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거죠. 사실은 평생을 갖다가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을 받았다? 탕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실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삶이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생명이 만약에 우리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말, 행동, 우리의 삶의 수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못 받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또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 저런 면을 볼 때에 사실은 용서받기가 힘든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저주나 재앙이나 이 지옥 배경 가운데에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우리가
뭐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야. 거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지하고 그 뭐 감성이라고 그럽니까? 이 감각적인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이게 탁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알고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냥 주시는 것이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냐? 예수님께서 오늘 최 장로님이 말씀하신 이게 기도 중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갖다가 당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고난처럼 보이기도 하고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환경이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갖다가 하고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그 속에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서 우리에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알고 받고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그 일에 증인이 되라.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을 되게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숨어 있거든요. 이 숨은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4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를 했어요. 뭘 되풀이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 3년 동안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또 설명했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여기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정말로 기도로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명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설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은 그 설명은 그냥 지나갈 것인데 진짜 이것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이때까지 있던 자기의 모든 과거, 지금의 자기의 처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미래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치유가. 자기의 삶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토대로 해볼 때에 겨우 하루 밥 먹어 살던 사람이 1드라크마라는 그 정도 돈 벌어가지고 5만원, 6만원 돈 벌어서 하루 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를 한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고기 잡던 베드로, 또 마태 세례가 같은 남을 등쳐먹고 살던 세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과거를, 또 이런 사람들의 현실을 쳐다보면 미래는 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격지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큰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성령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큰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냐? 15개 나라 문들이 열렸어요. 가보지도 않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가 정확하게 보여졌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보여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라. 자기네들의 미래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뭘로요? 증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 다 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 15나라 문들이 열려서 3천 제자 일어나고 나중에는 5천 제자 일어나. 거기에다가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저기 먼 나라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나라에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모슬렘권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인구의 70%가 넘는 그것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예수를 갖다가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다민족의 그런 문들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응답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핍박을 그렇게 가하고 죽임을 그렇게 당하는데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한 곳에서 중직자들이 힘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의 시발점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무당한테 가가지고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뭐 물론 한국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냥 무감각해. 전도 선교하라니까 그냥 뭐 부담만 돼.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담만 돼.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왠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왠지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다가 갖고 싶은데 내가 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저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내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은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그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뭐 줄 게 없겠냐? 그거를 지금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보고 바쳐라? 무슨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복음의 문들을 갖다가 안 열어주셔요. 가만히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동네 마게도냐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자,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전환점 딱 맞이하면서 이거를 받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이 바울팀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온 아시아 전체를 제패할 만큼의 에베소 운동, 두란노 운동을 크게 벌이기 전에 하나님이 두란노 서원으로 향하기 전에 발걸음을 어떤 발걸음을 주셨냐?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응답의 시초를 하나님이 단추를 어디서 딱 끼웠냐? 12명 모인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미리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엄청나게 큰 거를 갖다가 다 받았다, 감사하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응답을 미리 받는 것이, 응답이 미리 보여지는 것이, 응답이 미리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 어디서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은 예배를 그냥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한번 드렸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7일을 갖다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정도? 그 예배 드리다가 뭔가 어딘가에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갖다가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삶은 자기가 설계한 대로, 인생 편집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도전해야 될 거 있으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걸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미리 보여주는 거, 내가 미리 성취시켜 주는 거, 내가 미리 누리게 하는 거, 내가 미리 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 이런 걸 따라가라. 아니, 좋은 걸 갖다가 따라가는 데는 아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걸 갖다가 먹으러 간다, 기분 나쁩니까? 아니지요. 오늘 뭐 누가 말하는 대로 말이죠. 미슐랭 가이드를 갖다 딱 보니까 3스타가 있어, 서울에. 그런데 거기에 뭔가 티켓이 생겼어. 이야, 이 대단한 티켓인데 수십만 원, 1인당 수십만 원을 갖다가 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또 들어가지를 못해. 3년 뒤에나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미슐랭 스타가 있는데, 그래 되면은 아무나 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생겼어. 아무나 살 수도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먹으러 가면서,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죠. 이야, 내가 드디어가 아니지,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그런 음식점에 가서 거기서 내가 이런 걸 갖다 먹구나. 어떤 분이 좀 유명한 웹툰 작가가,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우리 몇 명 보고, 이게 친구들이 있거든요, 목사들 가운데. 이게 자기가 이제 대접을 갖다가 한다고 어디에 고깃집을 갖다가 가자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도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그 고깃집을 가가지고 먹자는 거예요. 어떤 고깃집인데 그러니까 좌석을 하루에 한 팀밖에 안 받는데, 하루에 한 팀. 가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팀만 받는 식당. 나도 못 가봤거든요. 우리 맨날 가는 데가 뭡니까? 삼겹살 뭐 이런 거. 이제 고기 먹는데 이제 뭐 겨우 이제 그 정도인데 하루에 한 팀밖에 안 받는. 예약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마장동에 있다나? 옛날에 우리 오경훈 집사하고 보면 마장동 그 고기 먹으러 가자는 소리 많이 했는데, 그 마장동에 있고,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데거든. 그런데 건물 번지르르하게 탁 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예약할 수 있대.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았는 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간다, 은근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좋은 차를 갖다가 탄다,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은근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은근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입가가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나 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237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237 놓고 기도를 하고 그냥 막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미리 보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길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톡톡톡톡 이루어 주셔보세요. 기분이 은근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237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성취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얘기를 상대편에게 해줄 겁니까? 너도 외국에 가서 살고 있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뼈 빠지게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해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른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니지.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을 그냥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진짜로 내가 얼마만큼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자식인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게 실감나게 느껴져야만 돼요. 나 또 뭐 느껴지지 못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의논도 안 하고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냥 복음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 보세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달지도 그냥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받아라.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이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시켜가지고 겨우 어딘가에 다 다다르게 하면은, 이야, 대단한갑다. 완전 불신자적 사상, 완전 마귀가 주는 사상, 이런 사상에는 숙달돼 있어, 우리가. 그 사상을 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237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237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야만, 이런 치유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서밋이 되어야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사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70제자, 70현장에 영향 주지. 그렇죠? 그래야 영향을 주지. 그래야 70종족과 70나라와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로 연결시키겠습니까? 우리의 똥꼬집으로 연결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숨은 상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응답 아니면은 안 된다. 아니면은 안 된다. 왜냐? 전부 완벽하게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심부름을 다 하고 있으니까. 왜? 자기도 몰라. 심부름을 하는 건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흑암 세력이 반드시 우리를, 강한 자는 더욱더 특히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공격합니다. 위치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해서 그 사람만 넘어뜨리고 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낮은 사람, 작은 자, 불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낙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뜨리는 거 되게 쉬워요. 왜냐? 숨은 상처가 안에 골마 터져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고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살려내라.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에 갇히게 돼 있어요. 어디요? 세상 나라에. 이 응답을 모르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에 반드시 갇혀요. 요한복음 8장 44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 우리를 갖다가 마귀 새끼, 마귀 자식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다 갇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그 틀에 또 가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에 딱 얻어 걸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12가지 전략,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래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게 따라가도록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중 권세를 갖다가 마귀가 딱 잡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이게 공중 권세를 가지고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깨트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그냥 예배드리고서 내가 붙잡을 메시지 하나 그냥 그거 붙잡으면은 그 응답 받느냐? 그것도 되지만은 진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5일, 6일, 7일이 세계선교대회거든요. 25차 세계선교대회.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니까 기다려? 내가 말했으니까 기다려?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왜 6월절 날 선택을 하셨는지, 또 성령은 왜 오순절에 부어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절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선교대회를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세계선교대회를 진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25차 세계선교대회 이때까지 25번이나 했는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세계선교대회 하면은 선교 메시지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났잖아요. 응답 없는 거예요. 25차 세계선교대회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진짜로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세계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경 한번 제대로 한번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 이게 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위안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 그렇죠?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냥 내 스스로의 위안이지 응답이 없으면은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를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3가지 빠르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본론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첫 번째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편적 사랑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배경 가운데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을 때만 그 약속하시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가지고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393이라는 그 축복과 그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누리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거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야만 되느냐? 완전한 사탄의 역사, 그것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굳게 딱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굳게 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치유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자하고 똑같아. 불신자처럼 사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보고 뭡니까? 죽지 말고 해방받아. 어려움 당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음성 못 듣고 늘 헤매는 거 거기에서 해방받아라. 이런 축복을 온전히 받는 날이 언제냐? 주일인데, 그냥 주일도 아니고 우리가 부활절 주일날 다음 주에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5월 달에는 세계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선교와 나와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번 주간에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 산업처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